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생육적인 법칙에 따라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태어난 그대로 살았다면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으로 여유롭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 당시의 세태의 패역함을 보았고, 그는 일찍이 광야로 나가서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혹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당시 저 광야 그쪽에 가면 거기에서 불에 살면서 금욕주의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에센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웠고 음식은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빈들에서 사는 이 세 요한,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아닐 수도 있었겠는데, 그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요한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공회인데, 그 공회에 바리새인들에게로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네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요한이 저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말을 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과 같이,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정해진 직업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저들에게 말을 하기를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그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다 더 동사가 중요합니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들은 동사적인 그런 행위가 있게 마련인데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은 한 벌을 없어서 헐벗은 사람, 취에 떨고 있는 사람, 그 한 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에 영락교회에 신부하던 한경지 목사님이 계실 때에 그 거린이 이제 예수님 그 목사님 집에 오면 그러면 그 거린이 나올 때는 신사가 되어서 나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겠지만서도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먹을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끼니를 굶고 힘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텔레비전만 틀면은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 단체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형편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안타깝지요. 구제는 끝이 없어요. 나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긍휼히 여겨보았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욕심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 그도 역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권면한 그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6.25 그때부터 이 원조를 많이 받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습니까?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나물 죽이나 써먹고 무슨 가루 죽이나 써먹고 그러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아 그것도 원조를 받았으니까 그런 죽이라도 써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 부강해진 우리나라는 이제 구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너무 많이 잘 먹어서 비만병으로 현대인의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줄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뭔가 적응의 문제, 뭐 정말 이것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도 깨끗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토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들, 세금 받는 사람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어떤 행위를 가져야 회개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세례하는 저들 세리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마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다시피 하게 되고 뭐 그러한 때인데, 이 유대사에 역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저들에게 로마 제국이 세금을 받는데 유대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세리를 세워서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부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겠죠. 어떠한 형편이면 어떤 얼마를 받아야 되고 기준이 있었겠는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원하는 만큼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 지나친 거죠.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막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들은 거짓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짓말쟁이였죠. 저들은 허가받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들은 동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았어요. 저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차업을 딱지를 붙이는 강도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대 사회에서 세리 그러면 형편없는 죄인으로 뭐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세리였다고 할 것 같으면 뭐 당장 그만두고 싶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였는지 알파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크리스찬 네임으로 마태라 그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많이 받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셔요. 또 다른 그 세리 여리고의 세리장, 이 세무서 서장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시게 돼요.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구경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냥 올라가려고만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벌써 예수님을 모셨다. 그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삭개오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영적인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세웠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사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세웠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집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성주 장로가 있었는데 그 성에 마치는 날 그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있게 되었어요. 나가가지고 대중 앞에서 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친구가 재산을 맡기면서 운명을 했는데 그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돈을 활용하면서 제 것을 같이 막 사용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 부흥운동사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던져지고 이 한국 교회가 참으로 그냥 급속하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토색하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내가 이렇게 슬쩍한 것 없나? 토색한 거 없나? 억지로 어떻게 내 것으로 하고 이러는 일들은 없나? 우리는 뭔가 이 토색한 죄 이러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족한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군병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들에게 말을 하기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배계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짐이 있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 그들을 끌어서 저들에게 짐을 짊어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괴로워하니까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이 짐을 져서 어디까지 갖다 주시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그 짐을 지고 갖다 주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군인들도 동족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때로 강제로 빼앗는 일들도 있었어요. 조금만 권력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횡포를 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탈하는 것, 이것은 강도짓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크고 작은 강도짓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족한주라는 말씀을 하면서 고발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과잉 보호해서 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선생님을 고발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 건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교권이 땅에 떨어졌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들이 서로 선생님들을 갖다가 우습게 하는지. 거기에 올바른 교육이 나오겠어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선거철, 오늘 요새 선거철 되고 이제 그러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영화교회를 구청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구청 주택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뭔가 들어봤더니 여기 앞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진대나 어쩐대나 그럴 수 있다고 고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어디 바깥으로 돌덩이가 떨어지고 그럴 게 없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마 이 앞에 거기 이 돌에다가 이렇게 축대를 쌓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구를까봐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구르면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20년 동안 그렇게 쌓여 있는 그런 돌덩어리예요. 그렇게 그냥 견고한 바위로 그게 겉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속에도 다 연결이 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정도 이거는 지금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여기 구안고등학교 옆에 가보세요. 거기는 그냥 벽 전체를 산을 전부 다 그 돌로다가 그렇게 쌓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앞에 이 건축하느라고 지금 벽을 이렇게 쭉 돌아막아 놨는데 바람이 불면 저게 어떻게 자기에게 자빠지지 않겠나? 그런 겁은 안 나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런 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얕은 이런 축대를 가지고도 이거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 보다. 그 사람이 정말 불쌍했어요. 아니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우리는 고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참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말을 하려면 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같으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참아야 돼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중심은 족한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족하지 않기 때문에 강탈하고 고발하게 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스스로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수고,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에서 그렇게 반문하면서 해 아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레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 아래 곳으로만은 만족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라.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세대.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랬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스월은 음부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죽음 무덤을 가리켜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음부나 죽음은 무덤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가 하면 아이 베지 못하는 태도 역시 족한 줄 모르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도 족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불태우는 불도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나요? 새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죄인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러면 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지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감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지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일 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 군경, 공무원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고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행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외친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천국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기켄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현재 완료 시상입니다. 이미 천국은 왔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어요. 이 천국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거예요.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인생은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인데,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 세례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러한 의식 정도로 인생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 세례도 필요하지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각성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손에 피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주가 되신다고 세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아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의로워진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천국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그 영원한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되시는 이 선물로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